1절부터 26절까지 내용 속에서 1절부터 7절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미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르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드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22절입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랴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야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3일간은 질문 형식을 통해서 맡은 바 직무를 다 하고 있습니까? 또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또 정당한 몫을 주고 있습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12장 말씀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맡은 바 직무를 다 하고 있느냐.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으로는 복받을 사람, 그래서 은사대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맥락의 내용으로 오늘도 보여지는 것은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즉 노래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문지기로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굳이 직무를 표현한다면 구별된 직무, 레위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두 가지의 직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로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스룹바벨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래서 스룹바벨은 우리가 역사적인 개념으로 보면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통해서 지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감행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에스라와 함께 성전이 재건되니까 성전 안에서 예배, 제사가 살아나야 되고 말씀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재정비되어지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와 함께 세 번째로 귀환한 사람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말하면 스룹바벨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한다.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재정비가 되는데 그 말씀의 재정비는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나가야 된다는 아주 단순한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성이 안전해야 되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무너진 성벽은 아시는 대로 52일 만에 완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중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내용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은 1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아와 함께 귀국해서 스룹바벨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그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아, 대제사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차로 귀환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고, 그리고 12절에 요야김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사장 됨과 함께 그 후대의 사람들이 후손들이 기록이 돼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직무라고 말하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로서 성전 안에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로 보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문지기는 성벽에 관련했다고 하면 지금의 이 문지기는 그 레위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닌 성전. 지난주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문지기라면 지금은 성전의 문지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바는 분명하죠. 지금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 형편이 어땠을까요? 사실은 첫 번째 귀환은 가장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은 아무런 삶의 터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한 곳에 다시 세워나가야 되는 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점점 세월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새로 오는 사람들은 이미 앞선 사람들이 얼마만큼 정비해 놓고 다듬어 놓고 새로 짓고 했기 때문에 살아갈 나름의 근간들이 있는 가운데 귀환을 하게 되지만, 첫 번째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사람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즉 그들은 귀국해서 귀환해서 가장 어렵게 지금 재건의 일을 감당해 나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표현한 대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감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찬송과 감사가 함께 가고 있는데, 그런데 찬송은 동일한 말 그대로 그냥 찬송으로 보지만 감사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거기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는 그대로를 들어보면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감사의 일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그 감사와 더불어서 그 감사는 손을 들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찬송할 때도 손들어 하듯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인데, 이것이 어떻게도 표현되고 있냐면 슬프다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의 슬픔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원어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어요. 슬픔을 표현하는데 그 슬픔의 표현의 내용은 뭐냐면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뭐겠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슬픔과 인정, 그럼 여러분이 떠올릴 만한 거 뭐 있을까요? 슬프다, 그 슬픔을 인정한다, 아니면 역으로 인정하니까 슬프다. 그럼 이 백성들이 인정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인정은 슬픔으로 자리하게 되고, 그 슬픔은 결국은 회개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에는 단순히 좋은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 저렇게 해주셔서 고맙고 이만한 풍성함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마음 아파합니다. 내가 그것을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때 진정한 감사가 표출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감사를 표현해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할 때 그냥 좋은 일 아니면 되어진 일 아니면 이렇게 안전한 일 이런 것에서만 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슬퍼하는 것도 감사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첫 번째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이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 나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때에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그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놓치지 않았던 것, 이게 오늘 우리 안에 그것 또한 우리의 직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꼭 무슨 일을 막 해서 이것이 우리의 직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가장 우선의 직무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시기를 바라고, 어려울 때이지만 끊임없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 성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들은 지금 가장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일과 말씀 순종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예수와의 때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요야김 때의 제사장들, 그래서 요 때를 대략 10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있어요. 지금 전 스룹바벨의 귀환과 느헤미야의 귀환 사이에 100년여의 기간을 두고 있는데, 요 100년여의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앞선 선조들의, 앞선 조상들의 신앙을 그 후대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제사장들은 혈통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혈통이라 손치더라도 그 후대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선조의 일을 이어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현재 한국 교회의 개념으로 본다면 세습이라고 하는 용어가 표현되고 있죠.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그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의 사역의 아름다움 때문에 교회가 자녀를 교회의 담임으로 세우려는 교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더 부흥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개는 성도들이 반대한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서 되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구약에서는 당연히 혈통에 의해서였어요. 그러나 그 혈통에 의해서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엘리가 죽고 그날의 아들들이 죽고 더 이상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 계속해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직분이 계승되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자녀 세대로 계승되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아가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그의 아들의 때 요야김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결국 직무를 이어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 또는 그 직분 이상의 결과들을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타깝죠. 그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아마도 한국교회 전체가 겪는 아픔일 것 같습니다. 뭐냐면 선배들의 신앙을 지금 우리 후대가, 선대의 신앙을 후대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영성이라고 표현하면 선대의 영성을 후대의 영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우리의 선배 세대들은 소나무 뿌리 잡고 소나무 잡고 씨름하고 기도해서 소나무 하나씩은 뽑았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뭐 거목을 뽑기야 했겠습니까마는 그럴 정도로 산기도가 있었고 철야기도가 있었고 나라를 살리는 기도가 있었고 다양한 기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났고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데에 크게 일조했던 게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없어졌고 어쩌면 교회, 우리 교회 하나 빠듯빠듯 살아가는데 존재하는데 존치되는 데에 그거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맡은 바 직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이 지금 맡은 바 직무를 다하고 있음과 더불어 여러분의 후대에게 직분이 계승되고 직무가 계산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로 이어져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한 세대, 하나님의 뜻은 한 세대로 끝나기를 원치 않아요. 다음 세대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후대가 끊어진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간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의 자손들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의 행할 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전 세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돼야 되고,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선교에 대해서 조금 언급했던 것 가운데, 현지 선교적인 도움을 받는 그들만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쪽에서도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사역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사명이 분명해서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무, 다음 세대의 신앙 유산을 물려줌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무를 이렇게 좀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 유산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겠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직무로 여기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직무 맡깁니다. 맡겨주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맡겨주면 감당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항변하듯이 말합니다. 내 나이 때 아버지 때는 내 나이 때 벌써 어떤 직분들로 주님을 섬겨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나이 때 나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이 그에 미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선 자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정체돼서 물러나지 않고 있으면 다음 세대들이 올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정체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때가 되면 그 다음 자리에서, 또 다른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직분의 문제가 있을 때 집사 있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했었고, 그러면 누구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잘 돌아보세요.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세우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네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냐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때에 감당했었던 그 일, 지금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데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우리는 미리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맡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맡겨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맡겨주면 됩니다. 맡겨주면 잠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잠시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뒤에서 잘 조절해주고, 그리고 도움을 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아직 어려. 그런데 어린 게 내가 처음 교회 직분을 받아서 일했을 때보다 더 많은 나이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러한 직무를 다하고 있습니까를 어떤 단순한 일적인 것에 보지 마시고, 그 일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직분과 더불어 행할 일을 우리의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을 오늘 우리의 직무처럼 여기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스룹바벨 때 귀환했던 사람들, 그들은 이제 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누굽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 그들이 여전히 스룹바벨 시대에 그 세대가 했던 것들을 이들이 여전히 배워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니까 예배는 끊임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 그렇게 염려할 정도로 어려운 교회 아닙니다. 그리고 부흥하지 못할 교회 아니고 힘든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맡겨주면 되는 교회입니다.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되는 교회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일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주의 일에 충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재건이었어요. 느헤미야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100여 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사명은 전수되어서 그래서 여전히 예배는 끊임없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운 영광의 때를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그들이 힘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신앙의 권고와 또는 충고와 할 수 있음에 대한 격려와 위로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맡은 바 직무를 다할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뒷전으로 물러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배후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기반이 돼주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동력이 돼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맡은 바 직무 다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복된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자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되지 않게 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나만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할 길을 내가 독차지하고 머물러 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스룹바벨 시대의 사람들은 스룹바벨 시대에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또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의 일을 감당해 나갈 겁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은 헌신과 충성과 직무를 감당함이 쉼없는 예배가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의미를 조금 더 넓게 확대해서 오늘 우리가 감당할 직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사명을 전수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또 하나의 직무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미래가 밝아지는 은혜로 서게 하시옵소서. 내일은 반드시 밝음으로 역사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풍성케 하시옵소서. 오랜 비가 온 후에 오늘 참 맑은 날씨,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햇빛을 맞으며 잠시 서 있는 기분 또한 우리 안에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맑은 햇빛처럼 맑은 하늘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속으로부터 기쁨이 저절로 흘러넘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직분 계승과 직무 계승은 이 일이 중단 없이 진행되게 하는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